이제 2024년이라는 숫자는 지나갈 것이고 2025년이라는 숫자가 우리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제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벌써 이 앞에 현수막에 보셨듯이 그 밑에 있어요. 새롭게 다시 시작. 또 여기도 이제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2025년 올해의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비전은 바로 새롭게 다시 시작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한 작년이 아니죠. 25년 안 지났으니까 한 10월부터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 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기도와 시간을 또 드렸던 시간인데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LTG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의 말씀으로 정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게 되는데요. 그동안 새로운 피조물의 이 은혜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받았던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강림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 13권이라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게 됐고, 이 복음 안에서, 또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네트워크 교회 안에서 우리 김전우 목사님과 또 권옥구 목사님,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함께 한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셔서, 그동안은 그런 방향을 맞춰서 우리 교회 표어도 올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해라고 똑같이 우리가 해왔고, 작년도 그렇게 그랬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더 깊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셨던 말씀, 한 2-3개월 동안 제가 묵상한 것 같아요.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월 첫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성경 말씀을 전해 줄 텐데, 오늘은 간략하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해라고 이렇게 적겠고, 지금 2025년 올해 2025년도 우리가 올해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새롭게 다시 시작,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 여러 문제에 있어서 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뒤틀려지고 또 다시 세워지고 다시 낙마하고 또 다시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다 인간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2장 2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주일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 입장을 몰아주시는가, 왜 내 이런 상황을 몰라주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또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2024년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 거, 내가 어떤 아픔이 있었고 또 어떤 그 아픔 속에 어떻게 내가 뛰어넘었는지 내가 다 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 5절이 오늘 그 우리 교회 표회에 대한 그 말씀, 주제 말씀인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행하라. 4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버전의 흠정역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4절 시작을 우리 개정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데 흠정역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어로는 nevertheless 이렇게 나와 있는데, nevertheles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내가 내 행위도 알고 내가 수고한 것도 알고 인내도 알고 또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을 너희가 어떻게 처단했는지 어떻게 나가게 했는지 내가 그것도 다 알아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행위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희가 이런 일을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희가 좀 내가 너희에게 얘기를 할 게 있어.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는 내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전만큼은 열정이 식고 또 그만큼 못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처음에 열정, 처음에 그 사랑 있었지만은 그만큼보다 너희가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도 식고 열정도 식고 헌신도 식고 다 그런 거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모든 것 다 이야기하지 않고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첫은 플로토스예요. 플로토스라는 그리스어인데, 프로토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이 뜻은 첫째, 최고, 최상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퍼스트인 거죠. 퍼스트, 첫째, 최고니까. 그러니까 첫 퍼스트예요. 퍼스트. 첫사랑도 되고 처음 사랑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리스어로 프로토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가장 으뜸.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프로토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주님을 위해서 그걸 드려야 되지 않겠니? 가장 좋은 것. 너희가 그렇게 희생해야 되지 않겠니? 최우선을 둬야 되겠다. 열정을 거기에 둬야 돼. 어디에? 퍼스트로, 최고로, 첫째로 너희가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식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첫째로 예수님을 생각했고, 너희가 첫째로 교회를 생각했고, 너희가 첫째로 하나님의 세상인 걸 너희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너희가 이것이 점점점 지나면서 식기 시작했어.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식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었고 헌신이 식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중매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께 정혼한 사이로, 신부로 내가 너희를
중매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라고 할 때 이 정결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순결한 것이죠. 순결한 것. 여러분 첫사랑 가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순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다 첫사랑 있잖아요. 우리 애들 빼놓고. 저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그 순결함, 그 정결함이 있잖아요. 첫사랑에 대한 것.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뭘 유지를 해야 되냐?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이걸 지금 못하는 현상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초심. 간혹 가다가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초심을 잃지 말라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제가 조금 뭐 하면은 초심 얘기를 예전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해주셔요. 제가 초심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에베소의 첫사랑인 것입니다. 초심이 첫사랑인 거죠. 이 첫사랑이 시흥목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첫사랑. 저에게는 이 교회를 2022년 전에 처음 가지고 있었던 저 지하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얘기했던 그 여기 카타콤에서 교회 생활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컴컴한 지하에서 그때 제가 이 교회를 해놓고도 지하이지만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바닥에 장판 바닥에 누워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이 시흥목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첫사랑, 그 초심.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에베소 교회가 그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사랑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면 그럼 처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잊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내 자신을 어디서 잘못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전해서 믿음의 말씀을 전해서 이 시흥복된 교회가 이 복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또 믿음의 말씀을 전해서 또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 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알게 된 것이죠. 다 멀리하고 지금까지 저 천안에서 시흥으로 통진에서 시흥으로 뭐 그 멀리 있던 분들 다 있잖아요. 여기 도문에 양평에서 여기로 매주 태우러 갔다가 오고 또 시흥으로 오고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두고 고향집을 두고 정든 곳을 떠나서 다 두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때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초심이 그게 첫사랑인 거예요. 첫사랑.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식어지면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왔는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또 이전처럼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전처럼 못하고 있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그래서 2025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뭐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뜻만 돌이키면 안 되고 뜻을 돌이켜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며, 여기도 회개가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인간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도 아니고 지옥이 무서워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좋으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인간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지? 그걸 내가 알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걸음을 걸었구나라고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 뜻을 돌이키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건 어떤 죄에 대한 슬픔, 또 죄를 고백하는 것,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돌이키는 것,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여기 헬라어 원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노이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회개, 회심. 메타노니아라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에는 마음의 변화, 회개, 회심, 즉 마인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메타노니아, 변화를 받아,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라고 우리도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어디서 돌이키냐? 나의 방법, 나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쪽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 그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내 길, 내 방법, 너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 내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방법, 내가 처음 걸었던 하나님의 길, 내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쪽으로 내가 돌이키는 것,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회개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시록이 뭐라고 그랬냐?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그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회개가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가 지옥 불 속을 향하여 가다가, 지옥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180도 돌이켜서 어디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 첫 번째는 두 번 하지 않아도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지만 살면서 짓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도 우리 몸으로도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마음으로 짓는 것도 간음죄고 살인죄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죄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 너희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자백하는 것.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을 너희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 왜 자꾸 그 사랑이 식어지느냐? 그 열정이 왜 식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갔던 그 걸음이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느냐라고 거기에 내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자백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25년 정말 실감나지 않지만 이 2025년이라는 이 글자가 우리가 실감나지 않지만 2025년도라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털컥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4분, 5분 남았어요. 이 미지의 새로운 시각, 이 미지의 새로운 시간, 2025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내 관계,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그 감격과 처음 그 행위를 어디에서 놓쳤는지 회개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국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국료를 우리가 붙잡고요. 2025년이 밝았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소원하는 것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2025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해, 여러분 2025년에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세워지고 또 전진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